오시느라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귀한 고백의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혼성중창, 그리고 어제는 아름다운 우쿨렐레 합주와 오늘 또 독창까지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늘 찬양하는 우리 귀한 별내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저녁 식사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데요. 설교단에 서야 되기 때문에 마음껏 못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밥값 하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한 시간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약 50장 되기 때문에 잠깐 긴장하시고 같이 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분은 20세기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인 칼바르트라고 하는 교수님이십니다.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후학들이 이제 이어갔습니다만, 교회 교유학이라고 하는 정말 대작도 있고, 또 설교학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응답하는 인간, 이런 책의 제목도 있어요. 이분이 이제 시카고 신학대학에서 이제 그분의 은퇴 강연을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마지막으로 이런 요청이자 질문을 드렸어요. 박사님, 바르트 신학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엄청난 학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방대한 저술들과 이 내용들을 좀 압축해서 요점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이 바르트 교수님이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하다가 미소를 지으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들은 신학적 핵심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답변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일화인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걸 난 압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만 이게 사실은 찬미가 가사입니다. 아시죠?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찬미예요? 예수 사랑하시면 그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요거 하나는 확실히 외워서 같이 불렀던 그런 찬미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칼바르트 교수님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우리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시다고요? 주님은 강하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후렴에서 제목과 같은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여 있다고요? 성경에 쓰여 있다 그랬어요. 이 성경. 이분이 하셨던 말씀의 요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보면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내가 수만 페이지의 저술을 가졌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그것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는 요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절입니다만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무엇 하나는 기억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8개의 교리 요점도 한 문장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으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이신 누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고, 그리고 하고 계시고 기어이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목을 좀 연결하셔서 그 내용만이라도 이 사경회가 마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았으면 한다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첫날은 사랑,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시편 5편 아침 기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어제 둘째 시간에는 창조,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저녁 기도엔 시편 4편을 가지고 잠시 묵상했습니다. 무슨 찬미 불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가사만 소개해드렸지만 저녁 기도니까 네, 해 넘어가고 어둠 덮이니.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어떻게 계세요?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찬미가 2절 가사가 그렇거든요.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뭐가 없으신 분?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히브리서는 대표적으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째 시간으로 구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28편의 한 구절을 부제목으로 좀 달아봤습니다. 주의 지성소를 향해 내 손을 들고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을 읽어보면 이 시편 28편은 악인 혹은 옛 습관의 유혹을 받을 때 드리는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제는 뭐 할 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유혹받거나 옛 습관에 의해서 내가 뭔가 흔들릴 때 그때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28편도 짧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역시 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란색 글자로 좀 구분을 해놨는데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덩어리고요, 6절부터 9절이 다음 덩어리입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좀 바빠서요. 제가 소제목으로 가져온 것이 2절에 있는 그 구절이에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여기 성소라고 여러 성경들이 번역해 두었지만 단어를 읽어보면 지성소 혹은 솔로몬 성전의 그 안쪽에 있는 내소를 가리킬 때 바로 이 단어를 썼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은 것이죠. 그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1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 뭐 하는 요청이에요? 살려주세요. 악인이 저를 흔들어 놓습니다.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옛 습관이 나를 다시 어떻게 해요? 자꾸 뒤로 당겨요. 저로 하여금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누구도 그 기도했다고요? 다윗도 그 기도했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으므로 5절에서 6절로 넘어가자마자 그는 큰 소리로 그분의 구원을 감사하는 찬양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즉시 응답하신다고. 아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바라고 우리의 순종이 그런 순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할 수 있겠는가? 다윗의 심정에서 나오는 찬양, 고백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고 이제는 그 중간을 지나가는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는 감사한 삶이 넘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목이 구속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전 어렸을 때 구속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뜻이지 했어요.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하시는데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속이 좋은 건가? 여러분, 구속은 좋은 겁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여러 뜻이 있었는데 제가 대표적인 거 3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한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네이버 사전에서 가져와 보면 이렇게 해설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새 속에 얽매인 구속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 혹은 속박함, 그래서 누군가가 구속되다 그럴 때 그 구속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그 구속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하여서 구원해 주셨다 할 때 이것을 구속이라고 한대요. 질문입니다. 나에게 구속은 어떤 것인가? 새 속에 얽매여 계십니까? 시편 28편의 다윗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 혹은 속박당하는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때때로는 사랑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스스로를 이렇게 뭐 하는 때가 있어요? 구속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구속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예언의 신에 있는 구절을 잠시 가져왔습니다. 원고 36번 1891년도 것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아멘. 재림을 맞을 준비는 무엇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생애비 정로기나 47쪽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을 따르자.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과 친구가 될 것이며 하나님과 그 아들과 더불어 어떤 사이가 될 것이다? 거리낌 없는 사이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도 교회 오시면 지정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안교반 배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별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리낌 없는 그런 관계,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도 거리낌 없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인류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죠. 첫 시간에 보셨던 좁은 길 그림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작지만 아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우리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익숙하게 봤던 여러 도표들이 여기에 시간 순서대로 좀 배열을 제가 임의로 좀 한 겁니다. 어디쯤에 우리가 가고 있을까요? 대략 요 가운데쯤 지나고 있습니다. 가운데쯤. 인간의 시각에서는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어떤 역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언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바라보실 때는 어떤 시각으로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구속의 경륜, 성소의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 공부를 할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오셨죠?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부지런히 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장은 어제처럼 짧았는데 2장은 거의 책 중간까지 갑니다. 그렇죠?
혹시 2장까지 읽으셨나요? 오늘 거의 2장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3장 넘어갈 부분은 내일 다룰 예정인데요. 언뜻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인데 자세히 읽으면 새로운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시간을 아껴드리는 성경 공부 가이드로 제가 여기 섰기 때문에 그 일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교재를 공부할 때는 예언의 신에 있는 구절들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쫙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이번에는 부제목으로 붙어있는 것처럼 무엇으로 한번 풀어보는 것입니까? 성경만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목차 부분입니다. 어제 1장을 했고 오늘 우리가 이제 2장 부분 들어가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제 마지막에 설명드린 것처럼 좀 압축 정리해서 제가 전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리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딱 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지를 알려주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가 그렇게 단번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지상의 인간 제사장은 자기도 속죄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속죄하고 나아가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들까지 다 봉사를 해야 했지만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것들을 실체로 이루시는 한 번에 해결하시는 온전히 해결하시는 유일한 수단이고 이것을 통하여 누구를 패배시킨 것입니까? 악한 세력을 특별히 사탄을 패배시킨 것이라고 선언되고 있어요. 그 증거물로 그분께서는 희생적인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떤 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분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자 소망이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6쪽입니다. 오른쪽 아래는 교재 페이지가 나오니까 부지런히 여러분이 손때를 좀 묻히셨던 그 페이지로 빨리빨리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제2장 서론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봉사라는 풍성하고 심오한 주제를 탐구하려면 자,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래요?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봉사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한번 살펴보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증거들을 고찰해야 된다. 그게 2장 전체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실까요? 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그 말씀을 또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재에 또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계시를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 상징, 표상들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이 계시가 성취된 것, 이 복음이 성취된 것은 누구 안에서 성취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죠. 자, 우리가 다니엘서 그 통신 과목 가지고 공부를 할 때 보면 8가지 성소에 대해서 짤막하게 부록으로 실어놓은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용어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번개 표시되어 있는 거 죄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원시성소, 제단성소, 성막, 그 다음에 성전, 솔로몬 시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십자가 이후에 성도들이 성소가 되고 또 하늘에서 그분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며 마지막에 다 회복시키시면 다시 뭐가 회복돼요? 에덴이 회복되는 그런 그림으로 이 성소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은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백투 에덴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건강 세미나 할 때 참 많이 하는 말인데 성소가 진정한 백투 에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소 전경이에요. 물론 모형이긴 합니다. 실물 크기로 만든 사진인데요. 자, 우리가 방향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 과연 성소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성소하면 기준이 되는 것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사실은 에덴 동산도 아니고 무엇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식양을 따라서 받아서 지었던 그 성막 성소를 기준으로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하지만 가장 분명한 성소의 어떤 구조와 기능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도 역시 그런 아이디어를 따라갑니다. 자, 잘 아는 것처럼 사진의 오른쪽 문이 열려 있는 곳은 동쪽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 반대편은 서쪽이고 위쪽은 북쪽이고 사진 아래쪽은 남쪽이겠죠.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들어간다고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성소 모형들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늘 성소의 복사본을 보았고 이것을 가지고 설계도 삼아서 지상 성소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딱 정리되어 있는 하나의 이해예요. 교재 80쪽에 가면 하늘 성소와 지상 성소는 기능적으로도 일치성을 가지고 있고 기능이 거의 같고, 두 번째 구조적으로 뭐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들, 이 건축학적으로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을 따라서 했으니까 유사성이나 일치성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에덴 동산입니다. 원형적 성소의 표상은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교재 17에서 21쪽까지 이것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장에 담았습니다. 먼저 성소처럼 에덴도 동편으로 입구가 있다는 묘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에덴의 동쪽에 이 동산이 위치해 있다라는 창세기 2장 8절의 구절도 보게 돼요. 두 번째는 거기에 물의 근원이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거기에서 발원하여 네 갈래로 강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알죠. 성소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물과 관련된 것,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물도 씻고 제사장들도 씻는 그런 용도로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종말론적인 성전에 대한 그런 비전을 에스겔이 받습니다. 이 성전에서도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시편 46편 4절에서도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서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그림과 겹쳐지는 성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성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금촛대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기름을 썼으니까 금등대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밀랍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니까요. 7개의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싹과 꽃에 여러 장식들이 있습니다. 살구꽃이나 이런 모양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성전 안에,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양이나 장식들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여러 가지 식물이나 이런 꽃과 관련된 이 상징들이 있었음을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성소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상징물이 금등대였어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만 생명나무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금과 보석인데요, 에덴 동산에도 여러 보석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성소 봉사에서도 성막의 안팎에 금, 은, 놋 같은 것들을 가지고 치장하고 꾸몄어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의복에 보면 우림과 둠밈 그리고 에복 같은데 이런 장식들이 다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룹,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크룹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룹은 우리가 영어에서 어떤 모임 이런 뜻으로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천사들의 이 모임, 그 다음에 화영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이것이 성소에는 내부 휘장 문양과 언약궤 덮개에도 이렇게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든 그런 이 천사들의, 그룹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룹 천사라는 어떤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거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성소의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입구를 지키는 일들을 했어요. 특별히 범죄한 후에 내보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성전에서는, 성소봉사에서는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레위인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뜰에서 제사장들을 도와가지고 성전 봉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제사장은 뜰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성소 첫째간까지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뭔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일하고 누구의 역할이 비슷할까요? 레위인들의 역할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혹은 제사장으로 이야기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그들은 일하고 지키는 일을 했어요. 봉사하는 일을 하고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보면 그들은 청지기로서 봉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지켜야 한다는 표현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도 똑같았어요. 그들이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성소봉사에서 희생동물 가죽을 제사장에게 제공하는 그 그림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제는 어휘적인 관련성, 좀 이렇게 히브리어이긴 합니다만, 이 샤칸이라고 하는 거하다, 두다,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뜻하는 이 쉐키나라는 단어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에서 7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하나님, 이 표현이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에덴 동산과 성소의 그림에서 이렇게 겹칠 수 있는 공통적인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참 많죠? 네. 기능적으로나 모양에 있어서 에덴 동산이 성소로 역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시대소망을 읽어보면 범죄 전에 에덴 동산의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하시는 성소였다라는 표현이 직접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언의 신 읽지 않고 지금 무엇만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까? 성경 구절들만 갖고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좀 인내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째, 신학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첫 번째, 성소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뭐 하는 장소예요? 만나는 장소고 그랬어요. 성소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래서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표현이에요. 성소나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교재 23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경우에는 에덴 동산과의 평행 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진 않는다. 아까 9번까지는 거의 똑같았는데 이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에덴 동산은 인간이 거기 거하도록 누가 만드셨고, 에덴 동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거주는 누가 하고? 사람이 하고. 그러면 이 둘의 만남은 누가 찾아와야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이루어져요. 성소는 어떨까요? 반대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시고 방문하고 사람은 거주해서 완전한 조화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 관계가 깨어진 다음에 성소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 성소의 기능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만나고 함께하는 장소를 좀 뛰어넘어서 이제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한 장소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여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 거주하시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찾으러 와야 되는 그런 반대의 구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래 그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던 그 모습처럼 회복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존의 기능의 관계로서 이 성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관계의 회복과 에덴에서의 하나님과 사람의 조화와 연합, 재창조, 구속이 일어나는 자리였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까 우리가 동쪽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경에서 동쪽은 좋은 의미로 많이 쓰였을까요? 아니면 반대 의미로 많이 쓰였을까요? 교재를 읽어보셨죠? 동쪽은 다 어떤 거였어요? 대부분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막 떠나가고 속박이 일어나고 압제의 땅이고 막 그래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보면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 말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다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어요. 여러 가지 이 방향이 의미하는 바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동쪽으로 갔다가 돌아온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회개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것, 다시 얘기하면 동쪽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박과 우상 숭배의 땅에 포로되어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러 가시는 겁니다. 성소의 이 방위만 해도 우리에게 묵상할 거리가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법적 행위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1절부터 2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법적인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 나가는 최초의 재판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하세요? 조사 심판하시죠. 증거들이 무엇이 있는지 분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은 뭐였다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하셨습니까? 누가 너에게 그 사실을 고하였느냐? 그러셨어요. 하나하나씩 지금 뭐하고 계세요? 조사하고 계세요. 물어보고 계십니다. 잘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따지고 계세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 질문하시는 걸까요? 어제 제가 정리해드리기로는 하나님과 뭐 하고 싶으셔서? 다시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함께 하려면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뭘까요? 왼쪽 맨 밑에 적혀 있습니다. 노란색 글자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거기에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부르시는 유일한 이유는 빨리 그 죄를 뭐 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질문하시고요. 여자에게 질문하셨어요. 뱀에게는 질문 안 하십니다. 바로 뭐 하셨어요? 정죄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세 가지 형별의 선고들이 있었다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셨다 그랬어요. 이 조사 심판은 그래서 당연히 무슨 용어와도 연결되어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성소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최대한 압축을 하느라고 좀 작아져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직 죄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렇죠? 원어를 읽어보면 정령 죽으리라는 죽고 죽으리라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득 질문을 한번 해보게 돼요. 누가 죽는다는 뜻일까요? 누가 죽는다는 뜻일까요? 우리 교재를 읽어보면 네가 죽는 것이다 라고 한 말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범죄한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런데 구속의 계획으로 가만히 읽어보면 한 가지가 더 떠올라요. 반드시 누가 죽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겠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누가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복음입니까? 복음이에요. 죄가 시작되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로 가기 전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직 여자를 창조하기도 전에요. 성경 기록의 순서를 보면 그에게 복음을 이미 들려주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가 눈치가 있었다면 깨달았겠죠. 그들이 금단의 열매를 받아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긴 했지만 반드시 죽겠다는 것이 즉결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잠시 뭐 됐어요?
유예됩니다. 유예돼요. 은혜의 기간이 잠시 제공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폰 라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이기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연장된 것이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악과 사망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셨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악에 대한 적의, 이것을 가지고 악과의 대쟁투가 일어난 다음에 그 실체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되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게 되면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를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죄되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있다는 사실을요? 대속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상징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에 의하여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가죽옷은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의류 매장에서 사오셨을까요? 혹은 어디 숨으셔서 몰래 마련해 놓으신 도축장에서 뭔가 일을 하시고 잘 재단을 한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 앞에 이렇게 짜잔 하고 보이셨을까요?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게 만약에 죄를 속죄하는 제사 제도의 한 표상으로서 그들에게 알려져야 했다면 아마도 그들 눈앞에서 짐승들이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낙엽 떨어지는 것만 해도 눈물을 철철 흘렸다고 하는 아담의 눈앞에 그거보다 더 처음 보는 충격적인 죽음의 실체가 그 앞에 펼쳐졌을 때 그는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마 말을 잇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지어 입히신다는 이 문맥 속에서는 사람의 대화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동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한번 벗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한 번도 없습니다. 오골개의 털은 뽑아본 적이 있어요. 뜨거운 물에 푹 삶아가지고 잡아, 그래서 명절에 외가에 가서 제가 어렸을 때 그거 하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장정 3명이서 저를 포함해서 잡고 이 닭의 털을 뽑는데요, 와, 그 뻗치는 힘이 얼마나 센지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가죽옷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나고 무엇도 생각날까요? 자신들의 죄됨도 생각났을 거예요. 이 앞에서 그들이 마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결단해야 했을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 홍수까지 이 에덴 동산이 지상에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소에 대한 분명한 빛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누구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 가죽옷을 대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제도, 희생제사를 보여주셨어요. 마련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제도이자 과정이자 해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하여 분명히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뭐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죽옷은 그런 상징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재 29쪽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 책을 읽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한국 사람이 썼을까요? 외국 사람이 썼을까요? 제가 이틀 동안 계속 저자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외국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 가보니까 영어에는 이제 에세이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글이 너무 길면 어디만 읽으면 될까요? 각 문장에 첫 문장만 읽으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거의 다 핵심 문장이 다 들어가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들은 훈련을 받더라고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던데. 그래서 책을 읽다 보시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모든 문단에 시간이 없으시면 첫 문장이라도 줄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대본에 아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이 교재에 보면 요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9페이지 한번 펼쳐보실까요? 있으신가요? 가운데? 전 주황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요약 그 부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제가 페이지로 좀 표시해놨는데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약간 좀 뭉뚱그린 표현이긴 하지만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예배 제도에서 성소 및 그 봉사와 관련된 신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몇 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유사한 이미지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언어학적으로 샤칸, 할라크 이런 말들 연관성이 있구나를 깨닫게 해주고요. 이런 연관성은 신학적 측면에서 비추어 봐도 훨씬 뚜렷해진다라고 얘기해요. 에덴 동산과 성소는 주님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에 삶의 무엇을 이루어요? 중심부를 이룹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 이 두 곳은 에덴 동산이나 성소는 모두 하나님과 인간이 뭐 하기 위하여?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만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죄를 뭐 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구속을 약속하시는 장소이다. 사실 주께서는 상징적으로 희생제물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제공하심으로써 구원의 성격을 실제적으로 예표하셨다. 앞으로 일어날 있을 모든 성소의 이런 모습들이 다 여기에 근간을 두고 쭉 확장되고 마치 겹쳐 보이는 오버랩처럼 이렇게 보일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성소는 하나님과 인간이 누렸던 원래의 조화를 되돌아보고 그 조화의 미래 회복을 내다보게 한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죄의 침입을 맞닥뜨린다. 제가 아까 도표로 정리한 그림이 그것입니다. 되셨죠?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동의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장 마지막까지 꼭 해야 되는데요.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 8성소에 대한 것을 제가 어느 지점을 지나는지 내비게이션 하나 달아놨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32쪽 붙어 있는 이제 부족장 시대의 제사예요. 성소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 어디쯤 나온다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질문 드렸는데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렇죠?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냐? 에덴 동산도 성소였으면 계속 있지 않았을까? 부족장 시대는 제단이 그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단은 한 군데만 쌓아놨나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다니는 데마다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제단이나 성소 이름은 없지만 어떤 표현이 있냐 하면 그들이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나오면 거기에 뭐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기도와 제사로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용구입니다.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 이거죠. 자, 세 가지를 보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 너무나 많이 공부한 거죠. 근데 여기 조금 깊은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가인 거는 안 받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셨을까요? 너무나 많이 받아본 질문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으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사실 그들의 마음 자세, 태도, 동기가 문제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둘 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가인은 피를 어디다가 드린 걸까요? 이게 이 책이 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뭘 드리고? 땅에 소산을 드리고 피는 어디다가 드렸을까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동생
아벨의 피는 땅에다가 드렸다고 성경이 표현한다는 거예요. 원어로 읽어봐도 그렇고 맥락으로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있어서 진짜 신은 누구냐 하면 그가 피를 누구에게 바쳤느냐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 11절에 그가 땅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과 우상숭배의 관계에 있었다고 이 교재가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관계에 있었다고요? 우상숭배. 다시 얘기하면 땅이 그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말하자면 땅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가 자신의 무언가를 위하여 쏟아버리는데 그것이 아벨의 피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땅은 우상이었어요. 아벨은 그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희생의 피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진정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오셨습니까? 두 번째는 누구의 제사요? 노아의 제사입니다. 노아는 언제 제사를 드렸을까요? 언제 제사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은 홍수 후의 장면이긴 하지만 노아 홍수 직전까지 성소가 이 땅에 있었으면 그는 어디로 나아갔을까요? 에덴 동산 동편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상 사람 다 비난하고 저 바보 같은 놈이라고 얘기할지라도 꿋꿋이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홍수에 그는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약속에 의한 감사와 속죄와 화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좀 더 주목해 볼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 부족장 시대의 제사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22장은 무슨 장면입니까? 어느 산?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에요. 한 산. 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양은 없는데 나머지 다 준비해가지고 아들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들이 가슴을 후비는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했어요? 아빠한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답변해 줘야 돼요? 너다. 그럴 수는 없었어요. 누가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올라갔어요. 이렇게 하는데 잡으셨어요. 그의 순종의 시험이 통과됐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속죄를 드려야 했는가가 질문이에요. 포인트를 이해하셨습니까? 왜 또 번제의 순양이 필요했냐 이거예요. 테스트 통과했는데 책에서 한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22장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5장 넘어가지고 17장까지 이어지면서 아브라함과 계속 언약을 확인하고 맺는 그런 과정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를 이어서 실수를 하지만 자기 아내더러 뭐라고 자꾸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모든 과정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야훼의 종으로서 위상이 좀 손상됐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재비준하고 갱신하기 위해서 그를 테스트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잘 되었다고 옹호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필요했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제사의 과정에 의해서 속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언약의 이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으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의 어떤 순종하는 행동이 그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믿음의 근거를 제공한 하나님에 의해서 속죄가 이루어져야 그가 다시 하나님과 뭐를 회복할 수 있어요? 언약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번제의 순양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보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하면서 19절로 가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가 필요했고 여기에 제사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사를 통해서 뭐 하세요?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교재 38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부족장 시대에 대한 요약이에요. 부족장들이 몇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제사들을 알고 있었는데 감사나 교제나 어떤 것을 구별하는 성별 같은 표현 혹은 속죄의 목적을 가지고 이런 제단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의 경우는 특별히 언약 관계를 보존하고 속죄를 이루어주는 대속물로 관계되어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도 그 속죄를 반드시 드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 참 감사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성소나 성막도 그러긴 했지만 그들이 그 부족들을 데리고 이동하게 될 때마다 제단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뭐 하셨다고요? 여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역할은 누가 했어요? 부족장들이 했습니다. 자, 성막과 이 성전 부분이에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는 주로 예배와 중재와 제사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얘기해주고 구조와 그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2월 달에 읽고 있는 성경 통독 범위가 레위기서죠. 어제는 제사장의 어떤 부분이고 오늘은 이제 그 나병이나 이런 어떤 판단하는 것들이 13, 14장 부분들에 있었던 걸 좀 보게 됐는데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장소도 구분이 되고 역할도 구분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살짝 봤어요. 자, 이것은 색상으로 나타내거나 금속의 종류로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뜰에서는 예배자들이 찾아와서 제사 드리거나 레위인들이 그들을 도왔고요.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특별히 봉사할 수 있었고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봉사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하게 된 것은 출애굽기 32장에 십계명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아론을 위시해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심판을 베푸십니다. 그때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소 봉사에 적합하도록 따로 구별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장자들이 그 일을 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제사장의 역할들도 우리가 아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재판도 해야 되고요,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뭐 어떤 병들에 대한 의사 역할도 해야 되고요, 가르치는 교사도 해야 되고요, 제사나 예배를 집전하는 집례자의 여러 기능들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뭘까요?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대표로 서기도 하고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여 사람들 앞에 서기도 하는 그런 이중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산채로 드려지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굳이 표현을 하면 무슨 역할을 하라는 걸까요? 레위인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럼 대제사장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레위인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일처럼 일하고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에는 찬양도 있고요, 제사를 조력하거나 성소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레위기는 말 그대로 레위인들이 그럼 뭐 해야 되는가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레위기에는 특별히 제사제도, 이 사람들이 자세히 잘 도와야 되니까 제사제도를 자세히 설명해 두었어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 속죄, 속건, 소제가 있습니다. 여러 설명들이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어떤 형태로 무엇으로 제사 드리던 간에 이 모든 제사는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특별히 소제 같은 경우는 번제나 속죄제와 늘 함께 드리는 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이지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57쪽에 보면 요약을 이렇게 좀 중간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영적 필요를 나타내는 제사제도, 소제를 포함해서 모든 제사는 속죄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제사는 찬양이나 위임식, 감사헌신, 친교, 언약에 대한 충성, 속죄 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공부 왜 하고 있다고요? 2장 서론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소봉사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분의 역할에 무엇이 다 포함되어 있을까를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들이 각각 속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속죄가 없이는 뭐 할 수 없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백성들의 예물을 하나님께 간합받도록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에는 이 절기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장소도 거룩하게 하시고 사람도 구별하셨지만 무엇도 구별하시냐면 시간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봄절기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을절기입니다. 총 7개로 되어 있죠. 초실절은 우리 교재에서는 중간 굵은 제목으로 안 되어 있고 무교절 설명할 때 살짝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는 그 기간을 보시면 알아요. 봄절기는 주로 아비벌이라고 불리는 그 기간에 있었고, 가을절기는 티시리월이라고 되어 있죠. 유대력으로 7월입니다. 6월절은 당연히 우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6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뭐 하는 걸까요? 영적으로 출애굽하는 경험을 했어요. 여기서 주목받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무교절은 무교병,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핵심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보리 수확을 다 마친 다음에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초실절,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벌 16일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시완월 6일에 되면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것이 신의 산의 경험으로서 그들에게 역사적으로 다가왔고, 나중에 신약에 가면 무슨 경험이에요? 오순절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경험하고 십계명을 신의 산에서 받은 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절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을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뭐 하려고 나팔 부는 거죠? 무엇을 준비하라고? 속죄일이 다가오니까 열흘 후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전쟁할 때 쓰는 은나팔이 아니라 무슨 나팔? 제사 드릴 때 쓰는 양강나팔, 양뿔 나팔로 나팔을 불었어요. 계시록 14장에 새 천사의 기별을 말할 때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이 표현을 역사적으로 재림 신도들은 이 대속죄일의 나팔절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다가와요. 이날은 다른 날은 뭐 제물 드리고 제사당도 먹고 다 하지만 이날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금식했습니다. 이날은 심판하는 날이에요. 과거에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기념일로서 그 절기들을 지켰지만 이 속죄일만큼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역사적인 경험하고는. 이건 오직 미래적인 표상적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것임을 너희가 경험을 통하여 알아라 이거예요.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마친 다음에 즐기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파트에 살아도 베란다가 좀 넓게 이게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되면 어떻게 해요? 요즘 현대 유대인들은 그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별이 하늘 한 3개 정도 이상 보일 수 있게 지붕을 얼기설기 만든 다음에 초막이라고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이제 캠핑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광야 생활할 때 그분의 돌보심을 기억하기 위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에 있는 이 3개의 화살표 노란색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너희가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내 앞에 보여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라고 했던 바로 그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무교절을 지키려면 언제부터 가야 될까요? 6월절도 같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때때로는 6월절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순절은 좀 기간이 떨어져 있고. 다시 얘기하면 무교절 지킨 다음에 며칠 만에 다시 가야 돼요. 50일 만에 다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절기인 초막절 이렇게 지켰어요.
여러분 뭐 일주일에 3번 교회에 오는 거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제 귀엔 잘 안 들리네요, 답변이. 이들이 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를 다 뒤로 하고 가야 됐어요. 제가 그건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재 63에서 65쪽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제도 절기와 의미들에 대해서 요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봄절기는 무엇에 대하여? 이미 성취된 구원에 대하여. 가을절기들은 구원이 이제 완성되어 가실 것에 대하여 기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라는 구절을 어제 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9장에 구원이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구절도 보여주고, 무엇도 보여줘요? 절기와 제사제도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빨간 밑줄입니다. 그래서 절기들의 표상학적인 의의는 십자가 사건뿐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영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도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곧 일어날 종말론적인 추수도 뭐 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중보 사역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십자가로 다 끝난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 요약 바로 밑에 보면 구약의 절기와 그리스도교의 관계가 살짝 언급되어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친 것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적인 제사가 그들의 마음의 태도나 이런 것처럼 영적인 제사를 뭐 할 수 없다? 대신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로 바꾸면 뭘까요? 나 교회다가 건축업도 많이 했고 나 이거저거 헌신 많이 했으니까 그분과의 나의 관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오순절과 장막절을 우리가 가을절기 밑에서 본 것처럼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드디어 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오순절하고 장막절을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공간적인 한계가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면 절기를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구약 성소 봉사가 십자가 희생과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해서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절기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더 압축을 했어요. 자, 이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구약 성소 제도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창조와 성소 기사에 대하여 비교합니다. 자, 창조는 며칠간 진행됐습니까? 7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지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몇 번 있었을까요? 7번 있었습니다. 교재에 그 다 나와요. 7회의 말씀으로 지시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되고 성소를 지을 때도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까? 평행점이 있어요. 특별히 성소를 건축할 때는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명령과 함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레위기에서도 2번에 걸쳐서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세트로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으로? 시간 속으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간 속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완전한 구조 가운데 회복에 대한 기별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의 원어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공통점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창조와 성소의 이 기사들은 다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나가시는 모든 구속의 과정은 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소제도를 중심으로 말이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그래서요, 창조부터 이 성소 혹은 제사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을 이루셔서 결국 어디로 돌아가도록 하신다고요?
원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에덴 동산으로, 에덴의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재창조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예요. 이게 에덴에서부터 에덴에까지, 백투 에덴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성경이 분명히 언급해줬어요. 우리가 어디 예언의 신 한 구절을 읽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그 증거들이 풍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힘을 내세요. 여기 보면 이런 6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그렸어요. 한눈에 딱 안 들어와가지고. 자, 밑줄에 보면 출애굽기에는 신학적으로 구속에서 성소로의 움직임이 나타나 있음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밑에 있는 단어들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림을 좀 바꿨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바꿨어요. 좀 더 명확합니까? 예. A와 A 다시는 이렇게 대칭한다는 거예요. 카이아즘, 교차특구법, 예언 공부할 때 들어보셨죠? 예. 서로 이렇게 상응하는 거. 두 번째는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파기했던 사건 얘기하고요. 성소와 성서가 25장부터 40장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했어요? A는 구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언약하시고 성소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서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그걸 다시 뭐 하세요? 갱신하는 과정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에서 성소로의 움직임이란 것은 A부터 C까지 이동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제가 이 구절이 뭔가 하고 한참 읽다가 그 말이구나 했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보지 않으셨어요? 어제 봤는데 구속, 언약, 성소 한 글자만 조금 다르지만 우리 저자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반역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구속이 필요하죠. 구속에서 언약으로 그리고 성소로 연결되는 이 구조를 우리 앙헬 로드리게스 목사님이 이미 요약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가 같으니까 같은 얘기를 하겠죠. 네. 성경적으로 같은 말이고요. 76쪽입니다. 따라오세요. 구속이 성소로의 접근을 선행하는 이유는, 구속이 먼저 있어야 되는 이유, 구속과 언약과 성소로 가는데 구속이 먼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 당연하죠. 언약 관계를 맺었던 사람만, 그것을 회복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해서 이 죄를 해결하셔야지, 이 구속을 해결하셔야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성소는 동시에 그것을 해결하는 장소이기도 했다는 것에 있어서 참 놀라운 제도입니다. 그런 의미라면 성소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제한 없는 교제를 누렸던 에덴의 상태로 회복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소라고요. 에덴을 보면서 성소를 떠올릴 수 있지만 성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떠올릴 수 있어요? 에덴을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회복과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를 우리는 성소를 바라보며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개념에 대해서 신해산 장면을 잠깐 생각하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면 이런 그림이에요. 교재 77쪽에 있는 걸 제가 사진과 그림으로 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계신 그 시내산 위쪽으로 부르세요. 임재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치도록 하십니다. 짐승도 못 들어오게. 맞아요? 그래서 그 바깥에는 누가 있었냐면 백성들이 있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산에 올라올 수 있는 존재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들이었습니다. 근데 산 꼭대기에는 누구만 올라올 수 있었어요? 모세만 올라오도록 하십니다. 자, 그림이 보이시죠? 이게 성소 구조예요. 울타리와 제단,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프랑스 화가인 이 장레옹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걸 그린 그림인데요. 하나님께서 거룩, 다시 말하면 이 성소의 모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성경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거룩과 구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려고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에덴에서 성소와 지금 하늘 성소까지의 그림이에요.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의 기능적인 연관성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소 제도로 그러면 그냥 광야에 있던 그 성막만 떠올리시면 안 돼요. 아까 8개 성소 기억나시죠? 범죄 이후로부터 물론 에덴까지 포함해서 다 성소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던 그곳이 죄가 생겼을 때 뭐 하는 장소로 바뀌어요? 속죄하는 장소로 바뀝니다. 물론 만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교재 82에서 83쪽에 보면 지상성소와 하늘성소를 이렇게 비교해 놨습니다. 제가 한 페이지에다 모았는데요, 그냥 한눈에 봐도 똑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상에서 있었던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성소의 모든 기능들이 저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까?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아까 봤던 그 그림입니다. 교재는 83쪽에서 88쪽에. 자, 세 가지 단어가 여기 있었습니다. 구속과 언약과 성소예요. 자, 그런데 가장 첫 번째, 구속은 왜 필요했습니까? 반복되는 질문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질문이에요. 뭐가 생겼기 때문에? 죄가 생겼으니까. 자, 언약이 파기됐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관계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자, 번개 표시가 저기 있습니다.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과정을 이루시면서 언약을 맺게 되시는데,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압축해 놨습니다. 자,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뭐하고? 참여하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맺으셨습니까? 공식적으로 언제 맺으셨어요? 침례 받으셨잖아요. 하나님과 뭐 한 거예요? 언약 맺은 거예요. 그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죠. 나는 너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거 언약 맺었다는 선언입니다.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재밌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의 모델도 되시고 뭐의 모델도 되세요? 거룩의 모델도 되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소라는 거예요. 죄는 뭘까요? 교재에서는 원어로 4가지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됐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페샤라는 단어입니다. 이 참 재밌어요. 이 부정하다라는 뜻의 탐에는 외우기가 쉽습니다. 뭘 탔다라고 외우면 돼요? 부정탐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쉽죠? 네. 재미가 없으신가요? 네. 자, 언약이 파기됐다고는 페샤는 교재에서 뭐라고 강조하냐면 어떤 거절? 어떤 거절? 고집스러운 거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 하시는데? 다시 언약 회복하자고 초청하시는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애써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요. 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니까. 아, 됐다고요, 하나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러고 있다고요. 해결해야 되는 이 언약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죄인의 존재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재 83에서 88쪽에 있는 것을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죄와 부정이 무슨 결과를 가져올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사망입니다. 사망인 것입니다. 처음에 읽었던 예언의 신 9절입니다.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뭐 되어 있는 것이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분의 관계를 한시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에덴에서부터 에덴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뭐 하지만 않으면요? 고집스럽게 뭐 하지만 않으면? 거절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부정, 결국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런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조사하시고 선고하고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굳이 막 이쁘게 하트치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내일 모레 공부할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를 이루어 주십니다. 주어가 다 뭐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뤄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은요, 내 안에서 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그리고 속죄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하늘성소 봉사에서 예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하리니,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할 텐데요, 여러분 3장 넘어서까지 좀 읽어와 주시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구속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경적인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새기고 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